우리 다 함께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이 세상에 어느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소풍을 보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초콜릿을, 어떤 사람에게는 만두를, 어떤 사람에게는 김밥을 이렇게 주섬주섬 싸주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만두도 나누고 또 김밥도 나누고 초콜릿도 사탕을 나누면서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김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도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저녁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발을 쭉 뻗고, 그리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돌아가도록 만드신 삶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그네 길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면 정처 없이 구름이 아무 데나 가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나의 정력이 이끄는 대로, 돈이 있으면 좋은 거 먹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여행을 가고, 난 나름대로 인생에 있어서 즐기면서 그냥 살아가는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또 하나의 인생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례자하고 나그네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순례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순례자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우리들의 목표는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기에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산도 넘고 때로는 여러분 강도 건너가면서 그 주의 뜻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삶,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순례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서 천국에 도달하는 순간까지 낙오하지 아니하고 완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보실 터인데,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완성을 하고 완주하고 낙오하지 않는 방법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정표를 붙잡자. 네, 이정표를 잘 붙잡는 것, 또 이정표를 잘 보시는 게 우리가 이 순례의 길에 있어서 오늘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오늘 앞에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순례의 여정을 사셨던 것처럼
바로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순례의 여정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들처럼,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거,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들이 받았지만, 사는 동안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들은 보지 못했고, 부활하시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승천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또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게 이제 다 이룬 것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며 환영하며, 그러니까는 그들이 기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것을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세상의 땅에서 살면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라고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 내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나는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끝까지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묶여 살지도 않고 세상에 좌절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김밥이 떨어졌다고 실망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초콜릿 떨어졌다라고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왜? 집에 가면 되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줄 테니까,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많으니까, 내일 또 나오면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여기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세상에 나그네요, 외국인임을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필그림이라고 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나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이고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임을 그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태어났던 세상입니다. 나온 바 본향,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떤 분은 대한민국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미국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분 동남아시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북한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든지 간에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저쪽 그 바벨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태어났던 그 삶의 자리를 생각하였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바벨론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 살면서 돈이 생기면 미국에 비행기 타고 내가 고향에 갈 수도 있고, 내가 일본에서 태어났으면 돈이 생기고 시간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도 역시 자기가 태어난 바를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16절, 하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예요? 천국이죠. 자신들이 돌아왔던 그곳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본향으로 생각하니 그 본향이 곧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 그들이 세상에 연연하지도 않고 세상에 묶이지도 않고 세상으로 인하여서 좌절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돌아갈 집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순례의 길을 그들이 넉넉히 이기면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왜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중간에 왜 산을 넘어야 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왜 중간에 여러분 거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기회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은 이유는, 좌절하지 않은 이유는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어서 넉넉하게 이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앞에 있음, 예비되어 있음을 보니까 저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그 고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그곳, 그분이 하나님의 누구시냐면,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에요. 구약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보면 돌격한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시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여러분 지옥의 아름목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불러주셨냐면 마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가족이 되었던 이름으로 불러주셨던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하고 동일시된 거예요. 장이규의 하나님으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과 동일시 시켜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오늘 이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동일하게 순례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렇지만 끝까지 낙오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임금 되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예비하신 그 성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다 세상을 순례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순례길에 낙오하지 아니하고 오늘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정표 천국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저 앞에 있는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만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상급 받을 걸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전진해 나아가 이 순례의 길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정표를 꽉 잡고 이정표를 놓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순례의 길에 있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아시듯이 이번 안식월에 이 산티아고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이는
프랑스 길이라 그래서 800km를 갔다가 산티아고에 있는 교회까지 800km를 걸어오는 이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스페인의 길이라 그래가지고 600km를 갔다가 산을 넘기도 하고 물을 넘기도 하고 거친 광야를 거쳐서 그들이 이제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800km에서 우리가 어떻게 산속에 들어갔는데 이게 맞는 방향인지를 알고 그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도 그 순례의 길을 가는데 길도 모르죠. 어디로 가야 800km 앞에 순례의 목적지가 있을지 알 수 없는데 가다 보니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상징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살표였습니다. 노란 화살표, 저렇게 화살표가 있고 가리비 조개 같은 노란 게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데마다 길바닥에도 저렇게 노랗게 화살표로, 아니면 어느 집에 벽에도 저렇게 가리비 같은 그런 이 노란 화살표와 같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인이었습니다. 왜 거기다가 가리비 조개를 갖다가 그려놨냐면, 야고보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순교한 그 시신을 이 바다에다가 배에다가 띄웠던 거예요. 지중해에서 그것을 띄웠는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그 시신을 태웠던 배가 이베리안 반도에 도착을 했던 겁니다. 그게 산티아고였던 거예요. 거기에 이 한 배가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야고보의 시신이었던 거예요. 야고보의 시신, 그 관이 있는데 관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가리비 조개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리비 조개로 가득 차 있으니까는 야고보의 시신을 가리비 조개가 보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는 그 가리비 조개들을 빼고, 그리고 나서 그 산티아고에 있는 그 교회에다가 야고보의 그 순교한 시신을 갖다가 안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순례를 야고보가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을 찾아서, 그리고 야고보가 묻혀있는 그 교회가 목적지가 되어서, 그게 어떤 이는 800km를, 어떤 이는 600km를, 어떤 이는 조그마한 구간들을 정해가지고 그들이 거기를 가는데, 거기까지 도착하기에 사인이 뭐였어요? 노란 화살표와 그리고 가리비 조개, 그 사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 길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저희들도 가면서 이렇게 풀밭 위에도 저렇게 이 사진이 있어서 이 길이 맞았구나 라고 하는 걸 보고 저희도 갔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속에 들어갔을 때 산을 넘어서 가는데, 산으로 가는데 산에 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등산하는 우리나라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거기에다가 리본들을 이렇게 달아서 이게 길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처럼, 여기에서 어떤 길은 크고 어떤 길은 좁은데 어느 길이 맞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는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저 비석이 있는 거예요. 저 돌이 있어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보니까 이 표지석에 이쪽 편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리비 조개와 노란 화살표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이 넓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저게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을 가게 되면서 결국은 그 산티아고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례의 길에 있어서 이정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갈림길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는 여지없이 여러분 이정표가 있었고, 거기에 표지석이 있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례를 하면서 이 갈림길이 나왔을 때
여러분의 감각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의지하면 평지고 길이 좋을 것 같고 넓은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길을 잃고 실망하고 우리가 여러분 낙오하게 되는데, 이 표지석과 그리고 방향되어 있는 그 화살표, 이정표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정표가 뭐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저처럼 길치도 오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리비 조개와 그리고 화살표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그것을 따라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순례를 하게 하는데 우리들에게 그 방향 지시를 주셨는데 그 길표시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에도 길을 찾아가서 그 순례를 완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뭐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여정을 절대로 낙오하지 않게 되고 완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이 이정표 성경의 능력에 대하여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길잡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경험이 아니었던 거요. 오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이정표로, 이 이정표를 따라가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죄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계시가, 그 길잡이가, 이정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정표를 잘 보고 따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여러분 배고플 때도 건강할 때도 부할 때도 또 슬플 때도 어떤 조건에서도 내가 잘 살 수 있었다라고 감옥에서조차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나를 붙들 때 이정표가 확실하니까 때로는 강도 건널 때도 있고 불을 지나갈 때도 있고 거친 광야에 있을 때도 있지만 흔들림 없이 주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순례의 길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에 충만하셨는데 어느 날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시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돌들도, 있는 돌들도 지금 떡으로 보일 판인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은 한번 이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이 만일 오늘 물질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약점을 통해서 시험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욕에 약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정욕의 문제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될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인기와 명예, 여기에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다면, 자존심의 약점이 있다면 사탄은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시험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뜩이나 배가 고픈데 이거 떡을 만들어 먹어, 이래서 경제적인 시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던 방법은 개인의 능력, 개인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정표였기 때문에 그 이정표를 따라가니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귀가 그것만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에게 또다시 와서 인기와 명예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시험합니다. 갑자기 환상을 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언덕 위 높은 곳으로 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번 절해봐, 내가 이거 다 내게 되게 해줄 거야. 여러분, 명예와 인기, 자존심의 문제 다 관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아서 시험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그것을 갖다가 시험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왜 너한테 절을 해? 하나님에게만 절하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는 난 너에게 절 안 해. 내가 오직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야. 이러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에 승리하셨던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례에서 완주할 수 있고 낙오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이정표를 잘 보고 이정표대로 따라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도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함께 걸어가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혼자 가면은요,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두려워 그 자리에 멈춰 서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도 이제 순례를 하면은 매일같이 어느 숙소에서 자게 됩니다. 숙소에서 자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7시에 떠나고 어떤 사람은 8시에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아침 식사를 하고 9시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유 있게 9시에 아침에 8시에 식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9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럼 보통 한 코스가 하루 가는 거리가 20km에서 25km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일찍 3시에 목적지에 그 다음 코스에 도착하기 위해서 일찍 출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저희처럼 그냥 아침 식사를 하고 여유 있게 9시부터 출발하면 5시나 6시쯤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 다 각자 시간에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희들이 음침한 이 산속이라든지 그런 길을 가게 되면은 혹시나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렵고 또 무서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네? 이 길 가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돌아봐도 아무도 없고 앞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분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이렇게 보이면은요, 마음에 그렇게 안심이 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 내외가 둘이 가는데 만약에 뒤에서 이 남자 2명이 따라온다?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자매 2명이 오는 게 좋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들이 부부가 오든 몇 명이 오든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면서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이 길 틀리진 않는 거구나 이러면서 안심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한번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혼자 오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혼자 오는 사람이 있는 건지 알았는데 가보니까 저렇게 젊은 이 청장년들 남성교회가 저렇게 그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는 같이 가면서 서로 먹을 것도 나눠주고 힘들 땐 짐도 같이 들어주고 그러면서 순례의 길을 그게 600km든 800km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여러분 등산사역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산사역팀 일주일 휴가 내셔서 같이 휴가 내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날들 내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가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던 겁니다. 저렇게 하니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학생들도 저렇게 그룹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부들 가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부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면서 막 묵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시시덕거리고 좋아서 하는데 순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학생들이 그룹으로 왔습니다. 또 다른 그룹을 봤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이번에는 자전거 동호회가 왔어요. 자전거 팀들이. 그래서 우리는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서 가는데 쌩 하면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우리 교회 자전거 타시는 동호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빌렸는지 비행기에 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렇게 동호회가 같이 와가지고 그 긴 거리들을 짧은 시간이든 정해진 시간 내에 이렇게 순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 화면입니다. 또 이런 분을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걸어가는데 어르신 2분이 가시는 거예요. 어르신 2분이 저렇게 산길을 낑낑대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하얀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좋아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어르신들이 2분이서 부부가 이제 순례를 왔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내외가 이렇게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그래서는 제가 그것을 갖다가 뒤로 따라가면서 몰래 비디오를 좀 찍었습니다. 혹시나 비디오 플레이가 되면은 좀 한번 영상을 좀 보여주시죠. 뒤에서 제가 따라가면서 막 빨리 가면서 이제 비디오를 몰래 찍는 겁니다. 저 모습 보고 싶었던 거예요. 2분이서 붙어서 가시는 거예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붙어서 가지 않는다고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제가 확대를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여기에 어르신 2분이 산길을 올라가시는데 저기 보시죠. 아내의 그 짐을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짐을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면서 가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은 혼자서는 갈 수 없는데 아내도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그 남편도 여러분 이 짐에다가 엉덩이 있는 쪽에다가 밑에다가 손을 대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친 아내가 오늘 산을 넘더라고요. 할렐루야. 더 감동적인 거는 저희가 사진은 못 찍었는데 휠체어를 타고 순례를 오셨어요. 여러분 내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이 휠체어를 타는데 제가 무슨 여행을 가요? 제가 무슨 순례의 길을 가요?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요,
가족들이 휠체어를 서로 밀어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삥 둘러섰어요. 휠체어 타신 분이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밀고 가는데 그 산도 밀고 올라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같이 밀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관절이 나쁘다 할지라도, 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같이 가니까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목적지에 완주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랬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속회고, 이게 바로 선교회였던 겁니다. 혼자 가면은 때로는 이 길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고요. 지치면 주저앉아서 누구 하나 밀어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같이 붙들어주고 뒤에서 그 무거운 짐을 받쳐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앞에서 끌기도 하고 뒤에서 밀어주기도 할 때에 목적지였던 하나님의 나라에 다 도착하게 될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46절에서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멈추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였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서로가 먹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먹기도 쉽지 않고 인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몇 명이서 나눠졌던 거예요. 몇 명이서 나눠져서 서로들 같이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기쁨을 나누는 게 이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순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산이 여러분 어떻게 됐던 거예요? 왜 산을 넘는 일이 없고 거친 광야를 가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고 또 전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속회요. 여러분, 이것이 선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함께 가는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속회 참여하시고요, 선교회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 드릴 때 옆에 앉아있는 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예배 시간에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분들하고 교제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다 같이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이른 아침에 출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처럼 늦게 9시에 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녁 때 되니까 그쪽 목표 지점에 다 같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